하나님 경외가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일의 은혜를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증거이자 자랑거리이고 또 보기만 해도 흐뭇했던 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근간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것, 또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것, 내 신앙을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하나의 이유로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를 원하시지,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 시험의 마지막 부분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받으면서 정말 느끼는 점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했고 믿음의 근간이 되었고 보기만 해도 흐뭇했던 그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나마 희망이 되었던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아내로부터 얻은 이삭입니다. 기적으로 받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아마 아브라함은 흐뭇했겠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약속의 증표였고 기쁨의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미래의 확신이었고 정말 미래의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적들이 생각났을 텐데 그것을 지금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려라. 이게 바로 테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비윤리적인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통과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경외를 나타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일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이나 난관들, 힘든 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마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오히려 차분합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차분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알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왜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성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어도 거기 멸망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50, 45, 30, 20, 10, 10명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라고 물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침 일찍이 준비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에게도 준비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음을 증명하는 구절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밤새 고민하거나 밤새도록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이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만약에 이삭을만 바라보고 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삭이 정말 잘 자랄 거야. 이삭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아마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귀한 존재임을 알았지만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귀하고 자랑거리였고 언약의 약속의 증표이었긴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앞장서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이어야지 그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들, 하나님과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또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스토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스토리는 여러분 기적의 횟수가 아닙니다. 뭐 이런 기적도 행했고 내가 받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행했고 그게 아니라 신앙의 스토리는요, 뭐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게 응답함, 이게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지만 그래도 죽여야 되는, 번제로 드려야 되는 길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지금 사흘길을 갑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온도를 이렇게 백과사전 봤더니 3도에서 30도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낮에는 30도, 37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30도에 되는 그 사막을 낮에는 걸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해질녘에 걸었을 텐데, 뭐 피곤해서 잠자리에 든다, 일찍 든다고 하더라도 그 밥 먹고 나서 그 긴 시간,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죽음을 앞둔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를 통해 자손이 별과 같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다. 나의 과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고 너를 낳게 하셨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단다. 소돔성의 이야기, 소돔성에서 조카 롯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성이 어떻게 되었든지, 또 자기가 실수했던 이야기,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속였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일 동안 아마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스토리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스토리는요, 가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과정이고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하셨던지 그것을 들은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은 아마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그 이삭의 눈빛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는 이삭을 생각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의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있는 내 하나님을 지금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확고한 믿음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스토리를 들은 어린 이삭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만 한번 보십시다. 6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종을 두고요.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삭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갈 정도의 나이이고 힘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번제단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스토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작 장작을 메고 갈 정도로 큰 아이였지만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알았을 것이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직감했을 것인데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에 번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아브라함이 있었겠지요. 잘 들었겠죠.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묶임을 당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뛰쳐나가거나 고민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이삭의 모습. 그 이삭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3일간 함께 더 깊이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신앙의 스토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전해주었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를 따랐던 어린 이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 여러분을 신앙으로 살게 하고 원천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이 내 신앙의 근간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하나님보다 기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믿음의 근간이었고 신앙의 유산이었고 약속의 증표였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축복,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자녀들의 안녕 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만약에 미래의 자손의 축복, 민족이 잘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멀리 도망갔을 것입니다.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이레가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다.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셨다. 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확증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그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여호와 이레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자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자 이제 돌아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고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감격했을 것이고 이삭도 감격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을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애써서 짊어지고 온 땔감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들고 온 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칼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목을 잘라 제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 말까지도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조그마한 일까지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조그마한 수고라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고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신앙의 스토리는 작게는 우리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고 결국 그 가문의 스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인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라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